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예배 설교가 얼마만인지, 이제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4월 이후로 오랜만에 서게 됐더라고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SNS를 하다가 짧은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고,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쓴 시였는데 너무나도 재밌어서 그 후로는 종종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시 중 몇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알람이라는 시인데요, 일어나지 못할까봐 5분마다 맞춰봤자 알람 끄는 순발력만 곤충처럼 늘 뿐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도 곤충처럼 순발력이 막 늘어나는 것을 매일 새벽마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강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쉬고 싶으셨겠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남김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지만 우리들은 죽어도 먹는 건 안 남긴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먹는 걸 안 남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아야 할까요? 이 시의 이제 저자 시인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먹는 건 안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믿음의 열매들을 남겼고, 우리도 그의 사역의 열매 중 하나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신 크신 은혜와 도전이 남겨지길 바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중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정을 다녀온 후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더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세워놓았던 계획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전도 여정에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첫 번째 전도 여정 당시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바나바가 다시 이번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옳지 않다고 문제를 삼아서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으로 인해 둘은 갈라서게 되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다른 루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봐도 잘 안 보이네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보시면 오른쪽 이제 하단 쪽에 있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당시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제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실라와 함께 육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첫 출발부터 그의 전도 여정은 이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던 교회들을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는데 바나바와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다른 루트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신라와 함께 이동을 하게 되고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위로를 얻고 다시 또 이제 수정된 전도 여정의 루트에 따라서 그는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의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수정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여정을 막으셨습니다. 그는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또 나타나셔서 그 비두니아로 가는 것 또한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목적지를 잃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길이 난 대로 육로를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드로아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한밤중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바다 건너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가 도착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더 사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만나게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정을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의 만남도 그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이 여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사역을 펼쳐 갔었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의 회당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여종이었는데 얼마나 이 여종이 점을 잘 쳤든지 얼마나 용했든지 여러 명의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여인이 말하길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는 했지만 그 사역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해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복채를 주고 그 점쟁이에게 가는데 그 점쟁이가 와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사람들 믿을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점쟁이의 말이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그 점쟁이의 아래로 들어가는 결과가 빚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방해가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수익이 끊기게 된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모함해서 그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발이 착고에 맺힌 채로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빌립보에 그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그런 어떠한 잘못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발은 착고에 매여서 상처가 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 계획이 무너지도록 주님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시고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자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은지요? 기도는 하지만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계획이 실패하고 틀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다 여겨지며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났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본문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는 가운데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의 계획이 다 어긋나고 자신의 형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입술에서 터져 나왔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갇혀있기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실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있으니 더 억울하겠지요. 매를 맞아서 난 상처들은 계속해서 쑤시고 따끔거리고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어서 그는 참 불편했겠지요.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윌리엄 맥도널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가,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진행되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여권의 개념이 아니라 신분, 지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지 않았고, 그는 분명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었다 확신합니다. 비록 출발부터 어긋나서 바나바와는 갈라서게 되었지만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하셔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그가 보게 되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높으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선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과정이 필요하고, 사도 바울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의지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자신의 의지가 깨어져서 나의 계획이 무너져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깨어진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깨어진 시간들이 필요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 성도님과의 통화 후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뭐뭐뭐뭐 할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는 이 문장을 띄워놓고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 사람들의 대답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로 보게 되었는지. 얼마 후에 그 질문에 이러한 답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30년 동안 청춘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건 그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질문을 올린 그 사연은 이러합니다.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합니다. 18개월 된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답변은 제가 아들을 쳤습니다. 아들이 집 밖을 나온지 몰라서, 아니 어린 아들이 문을 열 줄 아는지조차 몰랐는데 후진하다가 제가 아들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의
그 후의 고백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얼굴을 비치던 그가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가 했던 고백은 그 사건 후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 눈앞에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가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기적과 같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모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야? 이거 웬 행운이지?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 우리가 갇혀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이야 나가자 라고 했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수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지진 진동을 이제 느끼고 일어난 깜짝 놀라서 깬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간수는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를 말립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간수에게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고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내주셨다라는 것 이상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와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진 사람을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서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왔고 그는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어진 전도 여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그 간수와 간수들의 온 집안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고 그리고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만나게 하셨던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자신의 계획대로 전도 여정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대로 갔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놀라운 일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계획이 끝이 나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히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가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계획들이 끝이 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멈출 때입니다. 때로는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이 찬양 가사가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흔적들이 계속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이 끝날 때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지 않고 내 스스로 이룬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보다 내 의를 앞세웠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 계획을 앞세웠고 내 뜻을 앞세웠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이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앞서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고 남겨지고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